동서 진영으로 나뉘어지던 그 시대의 이 기독교 이 역사 가운데 이제 이런 어떤 기독교 문서 기록이 있습니다. 그 동유럽에 속했던 루마니아라는 국가죠. 루마니아. 그 당시 이제 기독교에 대한 어떤 커다란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러한 어떤 기독교 박해에 맞서서 싸웠던 이 목사님 가운데에 이제 프롤레스크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프롤레스크. 이분이 체포되었죠. 이분이 이제 그 어떤 사회주의 진영의 어떤 그러한 어떤 기독교의 핍박에 대해서 맞서서 이 영향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 신앙 고백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제 그 당시 체제의 어떤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체포를 해서 감옥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종용하는 거죠. 고문 협박. 근데 아무리 고문 협박을 해도 이 뭐 신앙 고백을 포기하실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한 가지 악한 꾀를 생각해낸 것이 이제 이 프롤레스크 목사님의 당시 11살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11살, 뭐 우리나라에 12살 됐겠죠. 그 아들을 잡아옵니다. 잡아와서 이 프롤레스크 목사 앞에서 아이를 발가벗깁니다. 발가벗겨서 거꾸로 매다는 거죠. 줄에다. 그리고 옆에 물을 펄펄 끓입니다. 펄펄 끓는 물을 줄에 담아서 아이 얼굴에 조금씩 들이붓는 거예요. 그거 뭐 고통으로 아이 자지러지죠. 뭐 11살 먹은 아이니까. 이 꼴을 보기 싫으면 신앙 고백을 포기하라 이렇게 종용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제 참아 볼 수 없었던 이 프롤레스크 목사가 이 결심을 하죠. 그래서 이 앞에서는 이것을 모면해야 되겠다 그 신앙 고백을 포기하려고 하는 순간에 그 11살 먹은 아이가 이렇게 소리칩니다. 아빠, 안 돼요. 나는 배신자를 아빠로 두고 싶지 않아. 이렇게 절규하듯 큰 소리로 아이가 외쳤습니다. 그 어린 아들의 그 간절한 그 외침을 듣는 순간에 정신이 번쩍 들었고 마침내 그 선한 싸움을 끝까지 마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마다 늘 뭐 동유럽, 서유럽, 동서 진영이 갈리고 지금도 뭐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하고 미국과 유럽이 또 한때 묶여서 지금도 어떤 그 모습들이 이전의 모습으로 서서히 드러나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것은 여러분 어떤 정치 체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도 그랬습니다. 늘 동과 서, 동과 서는 이 반대이기 때문에 갈수록 멀어지는 거지 뭐 이렇게 어떻게 일치될 수가 없어요. 동서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시대마다 그랬습니다. 시대마다. 지금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이 말씀에 대해서 서로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그 말씀을 평가하거나 폄훼하거나 이제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이 말씀을 선포된 것을 이어가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어떤 이 거룩한 말씀이 끊임없이 이렇게 선포되어도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사람들 늘 있어 왔습니다. 시대마다 강팍하게.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강팍하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견지에서뿐만 아니라 그가 살고 있는 어떤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고 마음 깊이 간직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이 바스올이라는 성전의 총감독이라는 직책까지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마음은 끝없이 강팍해지고 사람과 환경과 타협해서 늘 그쪽으로 마음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 사람들.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이 바스울이 속한 사람,
속한 환경, 그리고 밧소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또 분명히 똑같은 성향, 똑같은 경향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본질적으로 하나님보다 자신이 속한 그 환경과 가진 것들을 더 두려워한다. 하나님께서 취하신 방법은 뭐냐면은, 그래, 두려움이 무엇인지, 진짜 두려움, 정말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가르쳐 주겠다. 하나님께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척,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가증스럽게 여긴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그 영혼이 무엇을 두려워하는가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근데 거짓된 어떤 삶으로 가득한 이 밧소hul과 그 환경에 속한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결국은 징벌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징벌. 그러니까 이것은 늘 말씀드리고 하지만 영적인 원칙이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변을 경각시키시는 것을 즐겨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한 사람만 어떤 징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 환경, 이것이 같은 징벌 대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늘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지역 사회 속에서 우리가 속한 어떤 커다란 공동체 어떤 이 속에서 개인적인 어떤 우리가 본을 보이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우리가 애를 써야 되겠지만, 특별히 자신이 속한 조그마한 어떤 작은 공동체 또는 자신과 끊을 수 없는 인연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의 어떤 영혼에 대해서 마음을 더욱 깊이 써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지든 또 열매를 맺든 맺지 못하든 간에 마음은 늘 그렇게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써야 된다. 결국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훗날 나누어졌을 때 한 사람이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 영혼을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모세나 사도 바울이나 그랬어요. 이 민족을 하나님 구원하시지 않을 거면 저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저도. 이것이 얼마나 간절함이겠습니까?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이미 다 알고 있는, 친히 이것을 눈으로 본 사람들. 그냥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렇게 끊어버릴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영원한 견지에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안다면, 하나님이여 저 영혼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한번 울부짖어 보고, 물론 이 일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지속적으로 견지해 나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이 사실은 이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삶의 모습은 이거예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일이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환경에 처한 사람들이냐면, 가진 것을 다 빼앗긴 사람들, 내지는 가장 소중한 것 한 가지를 잃어버린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 이 사람들과 함께 우는 것은 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 사람이 잃어버린 것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빼앗긴 것을 나는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그것이 잃어버리고 상실해버리고 이 사람은 소중한 걸 이 사람 위로할 수 있어요. 그래, 슬프지. 아유, 어쩌면 좋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함께 기뻐하는 일이 어려워요. 함께 기뻐하는 말, 기뻐하는 일. 그러니까 사돈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 이런 속담이 있는 것이 왜 그러냐면, 사람의 이 본심이 그렇다는 말이죠. 나는 정작 가지고 있지 않은데 나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
나는 정작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나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사람, 나는 그 평강을 누리고 있지 못한데 정말 하늘의 신령한 평강을 누리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사람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미할 때 같이 거기에 마음을 합해서 같이 찬양하고 찬미하고, 또 그 사람이 가진 것들을 인해서 즐거워할 때 그래 정말 좋겠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같이 축하해주고 즐거워하고, 이 일은 쉽지가 않단 말이죠. 이 일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라는 것이에요. 그러라는 거예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할 뿐만 아니라 비단 네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들을 가진 자들이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이제 그 어떤 영적인 성숙의 척도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영적인 성숙의 척도. 내가 가지고 있을 때나 갖지 못했을 때나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신 말씀이 이제 그러한 것들인데,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 환경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십니다. 다르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 같지가 않으니까. 이것이 실제적인 다름입니다. 실제적인 다름. 뭘 가지고 있고 안 가지고 있고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다르다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가 속한 환경 속에서 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자신이 가진 달란트만큼, 자신이 가진 그릇만큼이에요. 어차피 뭐 넘치도록 무엇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넘치도록 무엇을 섬길 수도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어떤 사람은 혹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많은 것들을 주시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 많은 것들을 주시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뭐 한 조각을 주셨으면 그걸로 나누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그것만큼만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걸음 속에서 그냥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명목상 이름뿐인 이스라엘, 그 총의 한 구성원들, 아니면 여호와의 거룩한 말씀을 떠나서 그냥 그 영혼의 문둥병들, 믿지 않는 불신자들, 이런 사람들의 심령을 거룩한 말씀 앞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불쏘시개와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가진 것도 없어 보이고 참으로 연약해 보이고 걷는 것도 비틀비틀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심령의 마음이 꺼지지만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그러한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영적으로 침체된 이 시기에는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단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로, 그 본이 되는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근데 주변에 보면은 환경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속한, 내가 누리는 환경이 어떻게 급작스럽게 바뀔까봐, 변할까봐, 이것을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그런 것이죠. 하나님보다 자신이 속한 환경을 더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역사는 늘 그래 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이것이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시대마다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들이 있고 밧수울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여기에 속하든지 저기에 속하든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게 보십니다.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고 말씀하신 연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불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존재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밧솔이라는 사람은 특별히 성전의 총책임자였던 사람이고, 똑같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듣겠지만 밧솔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환경과 자신이 속한 어떤 그런 거에 더 두려워하면서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과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것인가? 여러분, 이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결국은 이 사람의 인생의 여정 걸음걸음은 중독이라는 어떤 그런 것입니다. 무엇에 중독되어 살아가는가? 세상에 중독되어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에 중독되어 살아가는가? 중독이라는 것은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끊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래전 알코올 중독에 걸린 친구의 어떤 이야기를 말씀드린 바 있겠지만, 자신의 삶의 연유, 어떤 한 부분들이 다 술을 먹는 일들과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들의 어떤 술 취함의 연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 이야기를 섞여서 이렇게 뭘 하려고 해도 소용없어요. 결국은 술을 먹기 위한 그런 이유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냥 인생이. 희노애락을 다 그 중독 가운데서 누린다는 거예요. 중독 가운데. 다 그래요, 여러분. 이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그냥 자식 하나에게 중독돼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세상적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데 똑같습니다. 오직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루의 모든 삶의 연유가 다 그런 거예요. 돈도 명예도 그런 거 다 귀찮은 것이고, 나는 하늘 때문이라면 다 포기할 수도 있어. 하늘 때문이라면 내가 가진 것 잃어버릴 수도 있어. 이 땅에서는 하늘 때문이라면,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그 영광이라면 내가 무엇을 잃어도 괜찮아. 이렇게 살던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실제적으로 선지자들과 그 시대 속에서 그러한 사람들은 많이 그렇게 선택을 했었고,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순교자와 또 다른 이름들, 고귀한 신앙의 선배들로, 선진들로 기억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로 이제 우리가 한 방에서 어떤 사람의 어떤 이 심각한 질병이 있을 때 독을 갖다가 더 강한 독으로 치료를 이렇게 처방을 내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 대한 어떤 이 취함에 빠져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쳐서 더 큰 중독으로, 더 큰 어떤 처방으로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세계를 알게 하셔서 거기에 빠져들고, 이것이 이제 취함입니다. 취함. 세상에 취한 것을 성령의 취함으로 바꾸는 것. 이 충만이라는 뜻의 원래 의미가 그렇습니다. 원래 이 헬라어의 의미가, 충만이라는 것이 이 술이든 어떤 이 기름이든 어떤 푹 적셔지는 거예요. 이 가죽 같은 게 이 기름에 푹 적셔지는 거. 그래서 그냥 불만 살짝만 되면 그냥 확 타오를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것을 충만이라고 하거든요. 충만. 더 이상 이제 여기에 이제 뭐 흠뻑 젖으면 더 이상 젖어들지 않잖아. 이것이 그냥 떨어지기만 할 뿐이지. 이것을 이제 충만이라고 그럽니다. 충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잣대로 평가받고 하는 것들은 이 별로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칭찬을 듣는 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 평가받는 일들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결국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만이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더욱더 두려움의 일들이 되는 것이고, 다만 그러나 그날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저나 여러분들이 너무 크게 놀라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지금 이 시대 끝자락에는 마땅히 어떤 신앙에 대한 진지한 질문들이 계속돼야 될 것인데, 지금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내가 속한 작은 공동체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세상에서 만난 사람, 그들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인식하고 있는가? 이 주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우리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